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감사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도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가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 이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제왕들도 그리고 왕들도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도 모사와 성도들도 결국 자신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이 종교 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 118편이 자신에게 큰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시편 118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도 내용을 보시면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편 기자가 처한 위기와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문나라들의 포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1절에 보시면 겹겹이 애워싸였다, 12절에 벌떼처럼 애워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애워쌌다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쳐다보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는 이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시편 기자도 이러한 이 애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과연 누가 나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시편 기자라고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줄 것이야 라는 그런 이런 유혹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이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 마음이 생겼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르짖었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왕위가 이 다윗에게로 이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리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6,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데 과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이 마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인데 시편 3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몇 명만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나를 둘러싸더라도 두려울 건데 하물며 천만인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 진친달지라도 물론 10,000,000명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누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무리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왜 걱정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책임져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을 해코지하고 애워사는 이 원수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사서나 가시덤불에 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떼, 이 벌집 잘못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벌떼들이
달려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지만은 또 순식간에 꺼집니다. 벌떼처럼 원수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23절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즉 기적이다. 즉 어떻게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에워싸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소멸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즉 기적적인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것이다. 즉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원수들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 돈독한가, 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지 다른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인데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울 왕의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찾아와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 두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순간적인 그러한 위로만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이 이 감동이 왔을 때에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에워싸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싶죠.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에워싸일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
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